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건지라 하시고, 이제 성탄 내일 예배에 남겨놓고요. 좀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또 남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따도 방금 말씀드리겠지만 본부에 30일 날 7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10시에 예배 드립니다. 10시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본부 원단 메시지가 월요일 날 1월 1일 날 월요일이 아니지 1월 1일 날 10시가 있고 오후에 있어요. 같이 시간 되신 분은 같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고요.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후에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 그래서 오늘은 짧게 복음과 더불어서 이 세례식에 대한 메시지도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세례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탄절 메리, 다시 메리,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예배하자, 그런 뜻이래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강단에 섰는데 세상은 참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이 즐거운, 남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축복의 날에 금년에 우리 이번 주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대 목동병원에서 영아 4명이 이렇게 또 원치 않게 좀 가슴 아프게 또 떠났고요. 뭐 병원의 잘못이잖아요. 뭐 세균 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또 가슴 아프고, 또 저는 가수들에서는 잘 모르는데 사인이 아이돌 그룹의 종현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또 인생을 끝냈죠. 아신 것처럼 뭐 구구절이 설명할 건 없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안 했대잖아요. 힘든 모습도 없었고,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힘들었기 때문에 인생 마무리하긴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지금 아이들이 송영진이라는 애가 거기 앉히는 곳에 아이들이 하도 많이 와서 병원이 마비될 만큼 그렇게 됐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단은 이 후대들 다 망하게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해. 또 원치 않게 제천에서 29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당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3대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고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읽으면서도 저도 참 많이 울컥했는데, 평소에 안 갔던 그 현장에 그 딸이, 어떤 손녀가 대학에 이렇게 합격한 것 때문에 감사해서 갔다가 할머니 또 이렇게 해서 3대가 이렇게 또 인생을 떠나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평생에 나중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남은 가족들이.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복음 알도록. 복음 알도록. 잠깐 전에 우리 이문주 장로님 그 손자 민우 얘기 잠깐 들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어젠가 그저께요? 그저께 열이 48도인가 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김장을 하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혀가 다 이렇게 내오고 눈도 이미 이렇게 되고, 그래서 119 불러서 이제 갔는데 이제 지금 제 치료되고 이제 회복되는 중인데, 그런 중에서도 제가 막 가슴 뭉클했던 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자기 못 간다고, 자기 지금 5살이잖아요. 6살 못 간다고 하면서 할머니 다녀오라고 하면서, 전에도 이제 우리 지금 구원의 길 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아팠었는데 엄마한테 막 이불에서 울더래. 아이가. 왜냐, 엄마가 아파가지고 나한테 이거 뭐요? 아니, 그 어린이 다락방 그거 안 해준다고, 못 해준다고. 그래서 울었대야. 막 나 가슴이 막, 야, 그거 들으면서 아파 숭이 아니고
엄마가 그걸 안 해줘서 제가 이렇게 슬프다고 그러니까 계속 올리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야,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로 각인되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슬픈, 우리나라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삽시다. 매일매일 사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나가서 사고 당할 뻔했는데 안 나는 것보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매일 우리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매일 기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참사를 당한 그런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하셔서 어쨌거나 어떻든 사람들이 모두 이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에다 기도하시고요. 어쨌든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에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비밀이 참 많습니다.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밀인데 지금은 비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밝혀진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참 많은 비밀이 있어요. 많은 비밀이 있어요. 무슨 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비밀이고 천사가 비밀이고 사단 역사라는 게 다 비밀이죠. 실제인데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거든 메시지 가운데서 나왔던 메시지 가운데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참 예배가 비밀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냥 듣는데, 예배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비밀이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비밀이요. 비밀.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면, 잘 보세요. 모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할 때 다 잠자요. 잠잔다니까? 그리고 지루해. 빨리 지나길 바래. 아니요. 그때 함께 동참하는 거, 호흡하는 거예요. 누가 대피기도 하니까 좋은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 빨리 지나가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함께 동참하는, 호흡하는 그 시간 아십니까? 예배의 비밀.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예배 한 해 순서구나, 빨리 지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눈 감고 우리가 잘 수 있어요? 아니요.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아세요? 예배 비밀. 비밀이요. 비밀.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이 예배 비밀 아는 사람은 한 시간 동참하는 거, 호흡하는 거라니까. 그때 미리 오셔서, 아니 늦게 오더라도 정말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깊이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미리 깊이 확인하는 거예요. 다르겠지요. 또 그 말씀 받고 같이 함께 포럼하는 거야.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이란 말이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함께 포럼도 해.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뭔지,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인 포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 강단 메시지를 옮겨 쓰면서, 아까 이제 이정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리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통해서 포럼을, 개인 포럼하는 거라니까. 쓴다고 맞는 것도 되지만 옮겨 적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포럼이요. 영적으로 살고. 윤사와 혼자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좀 힘들었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가정이 흑암이 꺾이고, 같이 포럼이라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나서 깊이 확인해보고, 그리고 말씀 포럼하고 이 말씀 어떻게 전달하는 거야. 이게 예배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 받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비밀이라니까.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들어 간다고요. 시편 103편 그 메시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윗은 믿었단 말이에요. 비밀.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찬양할 때.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 들었던 사울의 악기가 떠나갔잖아요. 지금 사단은 세상 노래 가지고 전 모든 사람을 장악해 갑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점점 잃어버린다고, 뺏겼다니까. 우리가 막 흥겨운 찬양이 아니야. 복음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이 찬양. 그 찬양할 때 가정의 흑암이 얼마나 떠나는지. 저는 예배 준비하고 말씀 들을 때 집 내 방안에 다니면서 찬양 거의 1시간 합니다. 하고 다녀요.
그만큼 이 찬양은 축복인데 이거 다 비밀이라니까. 세상에도 수많은 비밀이 있는데 성경에도 많은 비밀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다 놓치고 살고 사단이 이것도 놓치게 만들게 산다고. 비밀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흑암을 꺾을 때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불신앙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당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비밀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비밀이요. 비밀. 영원한 영적 세계 다 비밀이고 천사가 비밀이고 사단 점자는 게 비밀이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게 다 비밀이고 하나님도 영이라 비밀이잖아요. 비밀이요. 근데 그 많은 비밀 중에서 최고의 비밀이 뭐냐면 성탄절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나 자는 것처럼 예수가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이름 알잖아요. 다 압니다. 제가 진저 메시지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성탄절 되면 공통으로 인사하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 안다니까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런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냐고. 메리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스도께 뭐하자 예배하자. 안다니까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름은 아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성탄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게 문제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를 모르고 안 모르고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진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해도 비슷한 해도 저주 받는데 예수를 모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인데 얼마나 중요한 인생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의 통해서 영원히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니까. 세상 용어지만 쓸 수 있는 단어가 그밖에 없어서 못 써요. 운명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니까. 삶이 진짜 복음 누리고 환경과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천국의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삶이 좌우되고 예수를 모르고 하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뭐라니까 잔소리 안 해도 잔소리 안 해도 부모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면 후대들이 살아나지. 그만큼 예수란 이름은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간단하지 않는 이름인데 사람들은 모르지. 자, 지난주 메시지 있잖아요. 자, 성탄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요. 성탄이요.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이요. 세상은 다 어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흑암에 빠져 있다니까. 영적으로 지금 과학과 문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많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 상태, 흑암의 상태, 어둠의 상태, 그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잖아요. 빛밖에. 그래서 뭘 오셨어요? 빛을 오셨어요. 그게 지지난주 메시지예요. 빛으로 오신 날. 모든 어둠을 완전히 해결해서 빛으로 오신 날. 이게 성탄의 비밀이라니까. 근데 엔조이할 날이 아니에요. 제가 참 발음이 안 돼. 마바. 이 비슷해. 이 사람이 무슬림이잖아요. 거기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된 후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홀리를 바뀌었어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뭐 살면 그리스도 이거 꺼내지 못하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었음에 이번 오래간만에 백악관 앞에서 점등식이 벌어졌어. 크리스마스 점. 이제까지 내려왔던 거라니까 미국에서. 근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 무슬림 대통령 하나가 딱 되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연설을 했는지. 진짜 막 감동이 됩니다. 그분이 트럼프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얼마큼 내가 아는지 모르지만 그 구구절절이 우리나라 와서도 연설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게 되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점등식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더라고. 가정에 복음을 가진 부모가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거야. 일국의 대통령 따라서 명령도 하지만 한 가정에서 진짜 복음 아는 부모가 있다. 그 가정 가면 살아나는 거지.
빛으로 오신 날이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사단은 이제 홀리데이로 바꿔버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 이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바꿔버린다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빛으로 오신 날, 그리고 뭐하는 날? 성육신. 이게 성탄의 비밀이야. 비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날, 이게 성탄이요. 따라합다. 성육신.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것이 되도록 부른 거 감사합시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규명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서 초라하게 말구이권에 목수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왕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대단할 텐데, 아니, 초라하게, 하나님이 초라하게 말구에 태어났어.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30세가 됐을 후에 공생에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때부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가 누군지를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과 이적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목표인데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런 사실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진 게 뭐냐면 그 얘기요. 이 엄청난 성탄의 비밀. 나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걸 비밀을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냥 뭐 의미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엔조할 텐데,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이 성육신의 약속이 참 많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성육신의,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안 쓸게요. 성육신의 언약, 말씀에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 말씀에 성취가 있고, 성취 있어요, 신약에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증거를 하셨어요. 성육신의 언약, 그리고 성취, 증거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아니, 하나님이 필요하면 뭐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보내서 일하셨잖아요. 그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지, 우리에게. 그래서 성육신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안 되는 절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 성육신의 축복.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성육신의 언약이 가득 차 있는데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라고 해서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 비밀이야. 그게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 그 비밀, 그 단어 다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태어나면, 여러분, 공자가 훌륭하고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DNA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잘 아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린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희생의 피. 누군가는 희생해서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이번에 뭐 소방서 한 분도 또 이렇게 사람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떤 분도 또 난간에서 떨어지는 어떤 사람 하나 8층인가에 떨어지는 사람에서 구하다가 또 죽기도 하고. 참 이 소방사 참 그래.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좀 뭐하면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의로운 죽음도 있어. 이 땅에 의로운 죽음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대신 피 흘리신 이 사건, 이 피 흘림의 사건, 이 엄청난 이 축복, 희생의 피. 더 나가서 더 확실하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 언약하셨다니까. 성육신의 언약을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성취 사건이 참 많은 가운데 몇 가지만 보면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남편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겠어요? 자기 아내 될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임신했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답을 주잖아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몰라? 성녀로 잉태된. 뭐예요? 요셉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굴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셉은 알았는데 나머지 사람 모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사실 모르고 예수를 죽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 사실 모르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이제 전도적으로 사명적으로 부른 거지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 하는 말씀 똑같은 메시지인데 구체적으로 하신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에 마리아에 대한 메시지예요. 마리아가 뭐랍니까? 나는 사내를, 저를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했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나실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이 마리아에게 준 거죠.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거는 시간이 있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여기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수십 년에 수천 년에 약속했던 그 언약이 때가 참에 여제에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사단은 자꾸 인간을 속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기 너무 감사하지. 또 하나,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아까처럼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것은요 기적의 목적도 아니고 이적의 목적이라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예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난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러서 포도주 만들고 죽은 자 살기도 하고 오병의 역사 일으키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셨단 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알아먹겠냐고. 근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알아먹겠냐고. 따라붙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이면 아는 거지. 고린도서 1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요한일서 1장 2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제자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진 바 됐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만졌잖아요. 누구 만지신 거예요? 누구 만진 거예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았으며 우리가 그를 보았고 우리가 그를 만진 바 됐다.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은 우리가 세계 보마 중요하고 전도 중요하고 사람 사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마어마한 약속은 뭐냐면 딱 하나야. 뭐라고? 임마누엘. 그거 외에는 더 뭐 있겠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제가 지난해 내 설교 들어왔더니 뭐 바뀐 게 너무 많더만. 새는 하나님과 함께. 아, 내가 진짜 미쳤지. 그러다가 그래도 알아들으면서 감사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버렸잖아, 인간이. 그래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는 그 증거 중에 하나 뭐냐면 부활하신 거. 자, 이유입니다. 성령 주신 이유 빨리 할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근본 문제. 그게 우리 장점 창세기 3장 문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수많은 것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는 모든 문제 예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야, 지금 묵상하는 시간 아닙니다. 눈 뜨시고 메시지 들으세요. 메시지에 들어가야 돼. 영원히 들어가야 돼. 메시지가. 창세기 3장 아시죠?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죠.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님 떠난 건데. 근데 눈의 보정 때문에 영적 문제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결과로 그걸 언제를 알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게 만든 눈에 보여진 악마처럼 성경에는 많은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라고. 지난주 메시지 아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그 사단이 도둑이요. 도둑질한다니까. 슬며시 들어와서.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마음을 먼저 도둑질하지. 그다음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 그밖에 없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사단은 못 뺏어가요. 절대 못 뺏어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그랬어. 못 뺏기 때문에 뭐 한다고? 속이는 거야. 사단의 주특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속이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처음에 교회로 오시면요, 여기 처음에 오신 분들이 별로 없지만 처음에 교회 오면요 시험 될 일이 많아요. 사단이 이런 일 저를 통해서 정말 우리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오죽하면 주기도 쓰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이 있어.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결과가 온 거예요. 결과.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결과 그게 6가지잖아요. 불순자 6가지. 6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저주가 오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그냥 왔구나. 부모 잘못 만나서, 사회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왔다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분명한 답은 뭐냐면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상태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영적 상태에 뭐 뿔이 난 것도 없어요. 착해요. 이뻐요.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 그렇다고요. 이거를 누가 해결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래서 우상 숭배 함을 통해서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지금의 우상이 뭡니까?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내가 잘 되면 돼요. 하나는 필요 없어요. 그저 뭐 영적 관심 없고 그냥 육신 잘 되면 돼. 돈 많으면 되지 뭐. 성공하면 되지. 그게 다 우상이요. 창세기 11장 그게 우상이라니까. 물론 귀신, 종교, 우상 문화 진짜 우상 문제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우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그렇게 아까처럼 사인이가 뭐 그렇게 뭘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서 선거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저는 몰랐고 근데 아주 세계적인 아이돌입니다. 프랑스 가서도 뭐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내가 검색해봤더니 그렇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뭐예요? 영적 힘이 없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문제 계속 찾아오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점점 여러분 복음에 중독당합시다. 세상에 중독당하지 말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근데 세상은 이런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신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삶에 정한 것이고 구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결과라니까. 이게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아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후손들에까지 이 대물림하는 이 사건. 근데 이걸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것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담하고 하나님 떠난 순간에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순간에 뭡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요?
무하나 입을 엮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 철학, 선행이에요. 안 돼요. 인간의 영혼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해결책이야.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죄 없는 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어디에서 오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했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의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의 축복 세 가지. 축복. 성육신의 축복.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인간의 이 모든 조주 재앙을 다 끝내버렸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낸 사실.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능력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중지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 그래서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어제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죠? 핵심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 사랑이야. 다 조건. 부모고 자식이고 다 조건이야. 다 조건을 사랑하는 거지 뭐.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걸 아가페라잖아요. 그 사랑. 성육신의 축복 다 끝내신 이 사랑.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성육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뭐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 말씀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11절 봅시다.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주라 시인했다. 주라고 고백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지요. 가장 중요한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라.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에 보내서 우리 선택하시고 보험도 해나가지만 이거 선택한 사람은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너무 감사하지.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 감사합시다. 이 고백하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잖아요. 오늘 세례식 하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례식 한 여러분 이미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다 끝났어. 사실 모든 저주가. 근데 세례식의 의미가 그게 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다 끝났어. 모든 저주 다 끝나고 영생 얻는 건데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축복. 그걸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 그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의 자녀. 아멘.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흑암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바꾸셨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 이길 재주가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전장 나가기 전에 이 복음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힘 가지고 학업도 하고 사업하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근데 우리 거꾸로 살면 안 돼요. 공부하면서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사업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 그게 아니라고.
거꾸로 살면 안 돼. 그럼 축복 누리고 삽시다. 천사가 우리를 돕고 흑암세계에 꺾여지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축복, 원래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축복을 잃어버렸었어. 세계의 복음화 천명, 소명, 사명, 갈보리산, 감난산, 마다라빠 언약 잡고 복음 둥에서 우리의 생명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축복 하나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축복 누리고 삽시다. 성탄의 비밀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언약도 주셨고 오셨고 십자에서 다 끝났고, 근데 그 성육신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여러분 혹시나 힘들고 어렵고들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말씀에 응답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영혼에 담겨질 때 그때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그때 다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우리 흑암도 떠나가고. 아멘.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만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성탄전 6시 예배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보지 마세요. 널널합니다. 널널해요. 걱정할 것 없어. 자, 그러면 세 가지만 하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중위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여러분, 그 세 가지 시간만 가지세요. 세 가지 시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우리의 삶에서 더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시간만 가지세요. 오늘 결론의 얘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잘 때, 낮에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 지금 문제 많잖아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 자꾸 자녀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필요해요, 부모 여러분. 그러나 내가 우리 자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많이 미션 안 드릴게요. 우리가 뭐 어떤 중립자야 뭐 일 1시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진짜 집중해서 5분만. 어떻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낮에, 밤에, 요 시간만. 만약에 우리 사랑 여러분 집중이 안 되거들랑, 메시지 집중이 안 되거들랑 5분 동안만 그냥 집중해서 찬양만 한번 해봐. 어떻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지. 그조차도 우리는 안 하고 살잖아요. 예배 때 찬양하고 없잖아요. 집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치유의 시간. 치유라는 게 많아요. 치유의 시간. 또 하나,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 이제 서밋을 불러서, 그러면 서밋을 불렀고 이미 서밋이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가는 무슨 시간? 서밋의 시간 가지면 안 돼. 요거만 가지면 안 돼. 서밋이로 하는 요 시간만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아까처럼 점점 이 시대 흑암 역사에서 이렇게 정말 재앙이 많이 와요. 재앙을 막을 우리 귀한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 누리시고요. 자, 세례식 할 겁니다. 세례식 하고 이제 축도가 마칠 텐데, 자, 세례식 꼭 집에 가서 시간을 앉혀보겠습니다. 시간 내서 세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에 세례식을 받는 분들은 꼭 집에서 찾아보세요. 자, 뭐냐면 두 가지 의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됐다. 그리고 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부활했다. 뭐냐면 보세요. 세례는 뭐냐면, 여러분 세례 많이 받았잖아요. 다
얼만큼 세례의 축복을 알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래도 영접할 때 이미 조주제한 다 끝났어. 근데 이 세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의식을, 성경에는 의식이 두 가지잖아요. 성찬식하고 세례식.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는 뭐냐면 따라붙다. 그리스도와 연합. 정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나는 이미 다 죽고 그리고 다 살아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야. 연합이야, 연합. 따로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 재앙 관계없어요. 또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그 뒤에 말씀 보면 하나는 뭐냐면 이젠 그리스도에 함께 지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함께 교회 일원이 함께 돼서 함께 복음 운동하도록. 다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약한 사람 또 뭐 대단한 사람 상관없이 함께 복음 운동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지. 여러분 세례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된 겁니다. 로마서 6장에 꼭 세례 받으신 분들 따로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축복 누리십시다. 자, 세례식 하겠습니다.